동생을 찾아 나선 진정한 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의 부분을 마무리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끝내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날라버리고 돼지우리에 사는 인생이 되자 아버지께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면 모두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when he came to his sens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한 짓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들게 돼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이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는가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다 잘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어떤 어려운 역경을 맞으면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큰형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아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모두 버림을 받는가 하는 질문도 생겨 나옵니다. 여기 비유에서 잔치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형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생기게 납니다. 만약 결론이 비유에 끝난 것 같이 내려진다면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자를 찾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족쇄든 동생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형의 족쇄든 각자 잃어버린 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비유의 결론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첫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당장 엎드려 기어 들어와야지 어디 고개를 그렇게 그냥 뻣뻣이 들고 들어오느냐. 이런 거는 반응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는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껴안고 입 맞췄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와 원망을 품은 큰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말씀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멋대로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아들아, my son,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런 형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하게 살아온 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다가와서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가 하면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형에게는 차분히 끈기 있게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첫째는. 즉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제목을 들라 그러면 잘 들 수 있죠. 그렇죠? 동생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형의 제목을 들라 그러면 마땅히 꼬집어낼 게 없어요. 그렇죠? 형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이거 잘못했다고 끄집어낼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고 아버지가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에서 형에게는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의 잘못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형을 구원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동생과 같은 자신의 나쁜 행실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즉, 말씀에 따른 행동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 노노노노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이것이 뭐냐? 노노노노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지금 맥이 같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일에 동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함은 눈에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한 동기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 씨한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그것을 민주 씨한테 행했는지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에 모든 동기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모든 것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절제할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지만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제거하시는 데는 조금도 틈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그런 교만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시작해서 30몇 절까지로 끝나게 성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장부터 나오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며 트집을 잡으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야,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냥 그것까지 그냥 찾으려고. 참 욕심은 많다. 만석군이 더 욕심이 많다고. 그냥 99마리도 충분하고 넉넉할 때 부자가 더 무서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 한 마리,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찾으러 나가겠어요? 태욱 씨는 찾으러 나갈 거예요.
원우 씨는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비유의 핵심을 올바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나 그걸 찾아야 되겠다. 한 마리를 찾아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즉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유스그룹에게 물어봤어요. 이 비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기억해요. 어떤 애가 걔가 지금 그때가 한 중학생이었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만약에 한 마리 양에게 속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99마리는 찾으면 되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은 양이 한 마리 그 위치에 있다가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였지만 걔가 얘기한 것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마리 양에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됐었을 겁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 불쌍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99마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에 속해 있던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 한 마리를 찾아 100마리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주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답이 나왔죠. 하늘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 이건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입니까? 비유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없는데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은 지금 누구를 여기 지칭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 스스로 의롭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하는 곳이지 회개할 것이 없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 99명을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도 동일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으로 그 당시 한 데나리온과 같은 그 가치를 지닌 하루 일당의 그런 그 돈을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주인이 단념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그냥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고 난 후에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의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즐거운 잔치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저께 잔치했듯이 즐거운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의 경우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15장 3절에 이 세 가지의 다른 내용이지만 그 각기 다른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 this parable이라고 단수를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 내가 이 비유를 들겠다 그러고 this parables라고 할 텐데 this
패러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세 가지지만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 같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른 거지만 그 패러블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영혼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이런 공통점이 있으면서 마지막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는 앞에 있던 두 가지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마지막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계산? 대상? 어떤 대상이요? 물건이고 사람이고 대상이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갔다. 제대로 돌아왔다. 조금 가까이 갔는데. 자, 다른 점이 뭐냐면 두 가지 비유 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는데 집을 나간 동생을 찾으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이 하찮게 여길지도 몰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찾아.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은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사람이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지금 물질하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양 한 마리하고 동전 드라크마하고 아들 하나하고 누가 더 비교하라 그러면 누구를 더 비교해?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 찾으러 나갈 것 같은데 이 비유에서는 아들 안 찾으러 나갔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동생이 험한 짓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도. 여러분들은 혹시 형제가 집을 나가면 어떤 이유에서 집을 나가면 찾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영을 찾는데. 아이고, 잘 나갔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청취자에게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얘는 왜 안 찾으러 나갔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야. 이 누가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되느냐라고 이거를 지금 듣는 자와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 동생을 찾으러 나가냐. 만약에 진정한 형이라면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제 몫을 주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생이 집을 떠나기 전에 장남은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로 유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몫은 집에 하나도 없어요. 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몫이 아들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은 모두 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돌아왔을 때 동생에게 베푸는 잔치에 드는 비용은 누구한테 나간 겁니까? 형의 것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또 갈아입혔던 옷, 신발, 반지 이런 거 누구 것이 없으니까 형으로부터 나갔다는 거 여러분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동생이 받아들여지는 일에는 형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지 것 갖고 주고 다 나갔었는데 내 것도 다 갖다 쓰는구나. 이게 해서 화가 났던 거야. 형이 자신의 것을 베풀어야 동생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집안으로 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누가복음 15장이 그냥 허랑방탕한 아들이 그냥 죄졌다가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십자가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섬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것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면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일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실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가 아버지도 그를 형의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형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형이 있었습니까? 화만 내는 형과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동생의 형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찾아 나설 진정한 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형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찾으러 한국에서 미국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동생이나 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여, 너희들을 찾으러 온 자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최은지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안식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복음의 메시지에 기초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직업적인 성공,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분노와 무질서에 끌려다닌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지력으로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실천에 힘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속속히 배어들어야 된다. 즉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생각도 거듭나고 감정도 거듭나고 행동도 거듭나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좀 후히 베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갖다가 해서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지 자기 의지에 압력을 가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아낌없이 베풀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낌없이 베풀지 못하고는 자기를 막는 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뭔가? 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뭘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다?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의지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후히 베풀고 싶어도 한편으로는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제너러스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돌봐 주신 그분의 신실함을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면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안다면 하나님께서 후히 베풀어 주신 것처럼 후히 베풀 수 있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돈만이 아니에요. 나의 봉사와 섬김과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행함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 이런 것을 다 뜯어 고치게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도 귀향의 잔치로 끝나죠. 그쵸? 두 아들도 잔치로 끝나고 있는데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마지막을 잔치로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잔치는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잔치는 본질상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필요가 가족이나 단체와 공동체보다 더 우선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새삼하우스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잔치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잔치는 혼자 살 수 없이 영적 성장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싶어합니다. 여기 아직 싱글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결혼한 분도 계시는데 결혼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 자신이 얼마나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의 모난 성격의 가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대인관계 대상이 모두 다 성도들인데 거기다 대고 승질을 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렇게 본 모습을 확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그렇죠? 내 돈 주고 싶지만 참아요. 왜? 그래야만 교회 안에 대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저를 볼 때 그리 큰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 좀 많이 변했고 이 정도쯤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숨겨져 있던 가시가 막 나와서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을. 그러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숨겨져 있던 가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고 가시를 뽑아내게 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결혼의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 나를 둥글둥글하게 가시를 뽑아내는 거. 그냥 맨날 부딪히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뽑아내야지.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참해서 사랑과 책임에 견고한 여러분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척 행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세에서 성결한 삶을 쫓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바라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생의 길도 형의 길도 영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길은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면서 결국은
역사의 종말의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여러분의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아,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그러나 이것들은 장차 올 일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잔치의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내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때 그 맛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깊이 잠기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